아멘. 오늘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말씀은 민수기 3장 40절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에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 가운데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에게는 어떤 은혜와 감동이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야, 그렇지, 하나님 내 편이지, 야, 너는 내 거야, 야,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딨나. 또 이 관계에 대한 어떤 그런 감사가 많으신 분은 야, 어떻게 하나님이 날 내 거라고 해주냐,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가 넘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편으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할 때에 그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예언자들이었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야, 너는 내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의 심정이 어떤 것이었을까? 여러분, 요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너는 나에게 속했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에 굉장히 다양하고 넓은 의미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너는 내 것이라, 이런 얘기를 들을 때에 주로 선지자들 중에서 그 자를 피하고 싶어하는 이들이 나오죠. 그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요? 제가 어떻게 해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할 때에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을 우리에게 다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약속인 동시에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책무와 책임, 그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내 것이다. 너희는 이제 내가 보호할게 라고 하는 동시에 너희는 반드시 다른 어떤 이들이 가지지 않는 나에 대한 책무를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께 드릴 것을 온전히 드리고 또 주님께 받을 은혜를 충만히 받는 복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집안이 마디가 태어나면, 처음 장자가 태어나면 1개월 이상 되어지면 그거 다 계수해라. 그리고 1:1로 레위인의 수와 매칭시켜라. 레위인들이 그 집안을 대신하는 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개월 이상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살아남을 수 있다, 생명이 보존됐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레위인들, 전쟁에 나가지 않는 레위인의 집안들은 1개월 이상 되어지면 다 이렇게 구별되어지게 되어졌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쟁에 나갈 어떤 이들을 계수하던 그런 방법이 아니고 모든 집안이 다 장자가 태어나면 이제 건강하게 살 것 같으면 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다 하나님 거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라. 우리 집안은 이 레위인과 1:1 매칭되었습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되어진다는 이 상황을 맞이할 때에 그 집안들이 반드시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 집안은 누구 거다? 이 하나님 거다. 하나님 거다. 이를테면 우리 군인교회에도 이 임직의 법이 있죠. 교인 몇 명당 장로 1명을 세우고 또 이렇게 나이가 어떻게 되면 세우고 이런 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자, 우리 교회가 몇 명이 몇 가정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장로님 몇 분이 임직을 해요. 이거 볼 때마다 우리 집안을 대신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지는구나. 임직하는 게 남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쓰임 받아야 되는 집안이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냐라고. 저 사람은 교회에서 임직하네. 아마 대부분 이럴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중에 우리 자녀들이 신학교에 입학하고 목회자가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누구 집안에는 누구 아들은 누구 딸은 신학교 갔대. 그러네. 그래도 우리 교회가 그래도 목회자 배출했네. 이 정도까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대부분 관심들이 없으시겠죠. 그런데 그것을 볼 때마다 그렇지. 우리 집안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 가정들을 대신해서 저 하나님께 부름받았지. 우리들을 대신해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임직한 것이지. 헌신을 하고 작정한 것이지. 과연 교회 가운데 이런 인정과 고백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 드림바 되어지는 걸 보면서 찬양대로 누군가 헌신합니다. 너무 교사로 헌신합니다. 하나님께 들어진 바 되는 것을 보면서 그렇지, 우리도 하나님 것이지 라고 하는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겠는가? 지금 광야 여정을 출발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광야 여정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의 원칙 중에 하나로 삼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집안과 레위인은 1:1 매칭이야. 왜? 너희가 장자, 처음 거 우리 집안의 기둥이 하나님께 바쳤어야 되는 것인데를 반드시 인지하고 기억하게.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볼 때마다 성소 주변에서 그 책무를 감당할 레위인을 볼 때마다 모든 지파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우리 장자를, 우리 집안이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되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그런 은혜의 지평들이 넓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대신이다라고 하는 거, 대신이다라고 하는 거, 대체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대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다라고 하는 의미죠. 하나님 앞에서 그냥 건너뛰는 집은 없다. 반드시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누구도 넘어가는 집안이 없다. 어떻게든 우리 가정은, 우리 집안은, 우리 가문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쓰임 받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생의 여정을 가는 성도의 가문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이 44절부터 이런 얘기가 등장을 하죠. 자, 레위인을 통해서 이 장자를 대신하는 것. 그런데 레위인들의 숫자보다 어떻게 해요? 태어난 장자들의 숫자가 더 많게 되는 1:1 매칭이 안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그럼 우린 빠져도 되나요? 아니다. 그때는 정해진 대로 세겔로 바쳐라. 그리고 이 무게 재는데 그거 가지고 옥신각신하면 안 되니까 반드시 성소에서 재라. 그죠? 그게 뭐예요? 똑같다. 빠짐없이 성소의 세겔로.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받아진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 광야 이후의 전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장막절의 전통이 있습니다. 장막절. 이게 우리로 치면은 이 추수감사격이 되겠죠. 이 장막절이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이 농사 지면서 이렇게 준비했었던 그 첫 곡식을 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렵게 이 첫 것을, 이 소출을 얻게 되었는데 그걸 하나님께 바치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자, 우리 집안이 하나님께 드림받아졌다라고 한 심정이 어떤 심정이냐면 이 광야 인생길 가운데에서 이 처음 소출을 정말 어렵게 얻었는데 그걸 하나님께 바치려는, 그거 처음에 열릴 때 그거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얼마나 흐뭇했겠어요? 그런데 일단 그건 하나님께 떼어두고 그 다음 거부터 너희가 취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 군대에 나가 장정들을 개수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 입장인 데서 생각을 해보시죠. 광야에 우리가 이렇게 내던졌는데 어디서 공격이 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레위인들을 제외시키는 문제, 군사가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안심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 하지 말아라 라고 할 때 찾아오게 되어지는 불안감들,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이거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혹시 여러분 이런 질문들 안 해보셨어요? 이거 하나님께 드리면 이 분량을, 아니면 이 재물을, 아니면 시간을, 아니면 이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11조 신앙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어려운데 11조를 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에게 헌금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이 신앙적인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알고 또 이것을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선언목적의 유기성 목사님은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나머지 10분의 9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다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 준비되어진 것, 우리 맞이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여정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동시에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니 우리가 소출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가 출애굽도 했고 광야 가운데서 가문이 보존되어져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레위인과 1대1로 매칭될 때마다 속전으로 드리게 되어지고, 이제 나중에는 이게 남자대로, 여자대로, 노인대로, 어린이들대로 성전 3개로 이렇게 액수를 달리해서 이렇게 하게 하잖아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보호받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여정을 풀어나간다라고 하는 것들이 반드시 고백되어지게 된다. 이것이 세상 다른 어떤 민족과 종교와 백성들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의 구별되어집니다. 이것이 지금 광야를 이제 출발해 나갈 텐데 이것이 너희들에게 처음 필요한 마음가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되살아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주보만 봐도, 중직자들 명단만 봐도, 우리 공국의 목사님들 명단만 봐도, 또 신학생들, 우리 전사님들, 우리 교회 이 사명자들만 봐도, 그렇지, 우리 집안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이 감동이 살아날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 행복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도 우리 가정도 주님께서 오직 예수의 공로로 지명하여서 내 것이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는 인생, 그런 가정, 가문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우리 공군 가운데에 평안과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